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하려고 해요. 교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의 형태를 갖춘 교회로서 이론적인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 형태를 갖추고 존재했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 이 최초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고 또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교회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공부할 때 우리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델.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럴 때도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많이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제 이 교회를 좀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의 모습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 4장에 4장 전체에 걸쳐서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이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나요. 두 가지 정도로. 이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했을 때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내들인 공의 협박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지난주에 이렇게 끝났죠.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예수가 부활했다고 한 번만 더 말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잡아다가 죽이든지 하여튼 감옥에 쳐넣든지 두들겨 패든지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하는 내용인데,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자기의 재물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복음 전하는 것은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공부해 왔기 때문에 오늘 이 후자의 모습,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않고 그 앞에다 뭘 하나 붙였어요.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그 다음 또 하나가 나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던 이 사람들,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도전이 되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예전에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쭉 이렇게 사도행전 지나갈 때는 그렇게 주목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나눔만 중요하게 여겨 보였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증언을 하고 주회를 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 또 모아놨던 새로운 주석들을 이제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왜 그때 놓쳤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다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거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설교를 전하는 자가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 듣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래야 교회가 변화되고 성도들의 삶이 변화돼서 이제 다음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보면 두 가지로 역사를 해요. 하나는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역사하세요. 또 하나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야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설교는 목사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라든가 또는 성경에 대한 자세한 주해라든가 또 일반적으로 자기가 공부한 인문사회 다양한 교양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설교는. 그런 것들을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도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아는 지식도 많고 막 철학과 막 문학과 역사와 막 과학 막 이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막 지식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은근히 교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이 목사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것들도 설교에 사용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더욱더 능력 있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은 성령께서 눈도 열어주셔서 이게 안 보여요. 아무리 공부해도 잘 안 보이는 건 안 보여.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눈을 탁 열어주시고 성령의 이제 조명이라 그래, 조명. 그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러죠. 어떨 때는 그냥 막 읽으시는데 그냥 졸리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잘 집중도 안 돼가지고 딴 생각하면서 막 읽어서 뭐 읽었는지도 모르고 설교 들을 때도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다 기도하고 읽으면은 성경이 쫙 읽어지면서 그냥 말씀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라오면은 설교자가 벌써 말할 때부터 달라져요. 말할 때부터 자기 확신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오늘 사도들이 설교할 때처럼 예수님의 똑같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혀 다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큰 권능으로 했다 그랬어요. 큰 권능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큰 권능으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주례를 하고 공부도 하고 신학도 이야기하고 다 얘기하겠지만은 더욱더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 다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단지 무슨 교양 강좌하는 것 같은 그런 설교 매가리 하나도 없고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 진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또 우리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구역장님들이라든가 교사라든가 여러분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과를 가르치고 아이들이 또 공과를 가르치고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잖아요. 기도를 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큰 권능으로 전해서 이 구역 예배가 이 은혜가 넘치는 구역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이렇게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준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다 되지가 않음을 오늘 여기에 보여줘요. 또 하나는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막 들려야 돼요. 일단 들리십니까? 그냥 소리가 제 목소리가 보통 큰 게 아니잖아요. 다 들리지. 하여튼 제가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집에서는 부시럭거리기만 해도 깨는데 이렇게 크게 소리를 천둥치는 소리를 내는데도 저는 사람은 참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 들려가지고 막 그게 막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내 가슴으로 막 들어와서 이 말씀이 막 나를 움직이고 요동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게 딴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자꾸 여기 부산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 아무리 집중해도 여러분 80% 이상 집중 못해요. 인간은 딴 생각 자꾸 해. 다 못 들어.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려보세요. 못 들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분명 예배 드렸는데 새로운 얘기가 막 나와요. 왜 아까 집중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2번 들으면 집에 가서 컴퓨터 틀어놓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좋아요. 그럼 틀어보면 이 얘기 언제 했지 목사님? 이런 얘기가 들어요. 제가 이 중요한 신학책은 3번, 4번, 5번 읽은 책도 있는데 오늘 제가 아까 읽다 온 그 신학 철학책은 신이라고 하는 책은 한 5번 어떤 부분은 더 많이 읽었는데도 또 새로 읽어보니까 집중을 안 한 거 읽으면서 이게
집중하면서 읽었는데도 그냥 넘어간 것들이 많아서 아까도 여기 이런 내용도 있었나? 이런 몇 번 읽었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제가 설교할 때 저는 큰 권능으로 설교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도 큰 권능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수요일 날 날씨도 지금 많이 추운데 오늘 나가니까 지금 막 추워요. 내일부터 코트를 입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추운 날 교회 오셨는데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큰 감화를 받는 거예요. 감화를. 공감이 형성되고 큰 감화를 받아서 내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 요동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 저기 오늘 우리가 와서 객관적으로는 똑같은 공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으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들어요. 이런 객관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이 오늘 수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주관적인 면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서 막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변화되고 감화되고 이제 돌아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시간에 치료해가지고 밑으로 사람 시계 보다가 딴 생각하다가 개모임에 갔다가 축구 한번 하고 오고 머리 정신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다 하다가 오늘 끝났다는 얼른 돌아와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걱정하신 대로 성전 마당 뜰만 밟고 맨날 가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은혜 받음도 없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여기 왔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다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다 달라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한 걸 알아요. 제가 부족해서 하여튼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개떡 같더라도 여러분은 찰떡같이 알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큰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오시면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큰 은혜를 이제 성도들이 받았어요. 성도들이 받았는데 이처럼 이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설교를 했고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밭이 좋으니까 하나님 소리만 나와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해 봤는데 내 마음밭이 좋을 때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어떨 때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설교가. 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이제 3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33절이 핵심이기 때문에 읽었어요. 32절 어떤 결과가 나타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큰 깨달음과 감화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은혜를 받은 결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나를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믿는 무리가 어떻게 됐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다 믿었어요. 아멘. 아멘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믿었다 그랬어요. 믿는 무리라 그러잖아요. 믿는 무리. 이 말씀을 정말 그럴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은 사람들이, 거기 믿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를 그냥 끊어서 읽어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뭐 이렇게 주석을 한 주석도 있는데 그건 조금 좀 잘못된 주석인 것 같아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는데 도대체 뭐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냐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왜 한 마음이 됐을까요? 은혜를 받았다는 건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니까. 같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큰 은혜를, 왜 부활의 설교를 듣고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냐는 좀 이따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받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요. 새 사람을 만들어요. 변화시켜요.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사람이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를 듣고 예배에 오는데 은혜를 못 받아요. 딴 생각하고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 설교가 안 들리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 사람이,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다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 중에는 앞에 뭐가 붙었어요? 믿는 모든 사람. 이 설교를 그대로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여러분, 자기의 돈이고 자기의 재산인데 이걸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것들을 다 공유했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가장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죄성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제가 이기주의라 그랬죠. 이기주의, 자기중심, 자기밖에 모르는 것. 타락한 인간이 죄성의 가장 그 죄성이 드러나는 게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굉장한 이기주의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뭐 남녀간의 관계건 뭐 부부 관계건 다 여기에 뭐 사랑하고 서로 그러지만은 다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자기에게 조금만 힘들게 하거나 싫게 해봐요. 확 돌아가지 사람들이. 예? 자기는 남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한테 하는 건 못 참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는데 그 이기심 중에서도 인간이 가장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게 돈이에요. 돈. 내 소유예요. 소유. 예? 내 소유를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그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걸 자연법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거는 국가도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은 국가의 법보다 우선하는 게 서구 전통에 하면 뭐예요? 자연법이에요. 자연법. 예? 자연법을 그들이 만들어 놓았던 신이 만들어 놓은 그 법, 자연법, 그건 국가의 법으로 헌법으로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소유권이 들어가요. 소유권. 절대적인 거예요. 이 권리가. 예? 개인의 사유재산은 국가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소송하면은 국가가 손해배상해 줘야 돼. 예.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공동체 내에서 공유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이걸 공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이 지구 역사, 인류 역사에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 가운데 벌어졌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공유했느냐?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로라. 아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래서 이 결과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이 말도 중요합니다. 이게 신명기 15장 말씀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좀 이따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았어요. 현금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판 돈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렸어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말은 사도들 앞에 막 자기들이 막 도와준 게 아니고 지금으로 안 목사님 발 앞에 갖고 왔다는, 목사님 이거 교회 어려운 사람들 써주세요. 그리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분들 있죠. 좋은 일에 써주세요. 저한테 모르고 가져오면 제가 좋은 일에 다 써드리고 광고해드려요. 예? 좋은 일에 써주세요. 그러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하면 무질서해지고 또 받는 사람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을 교회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 발 앞에 갖고 와서 이렇게 나누어 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어려운 사람 이렇게 다 아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 줌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고 가난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 아마 가난한 사람들은 이 기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것들이 다 없어졌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내가 다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됩니다. 정치인들이 다 하나 선거할 때 뭐 얘기해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 빈부격차가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이렇게 다 임금 차이도 많이 나. 그래서 내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등한 사회 만들겠습니다. 평등이 정의잖아요. 정의. 이거잖아 이거. 우리 인류가 지금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자유와 평등의 완전한 실현. 우리 인간의 자유를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인간이 이렇게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평등한 사회. 그게 인류의 최고의 목표예요 지금. 자유와 평등.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야 되고 어떤 경제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언제 없어졌느냐?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없어졌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고, 변화된 사람이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가난이 없어졌어요. 가난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가난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인간이 욕심이 있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왜 저렇게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저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10억 명이 지금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 있나요, 우리가? 우리 여기 잘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양보해도 가난이 없어져요, 이 지구에. 조금만 양보해도, 조금만 나누어줘도 가난이 없어져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인간이. 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학자들도 가담을 했는데 여기서 원시 공산주의의 모델을 찾았어요. 공산주의. 자, 어떻게 했어요? 사유재산이 없어졌잖아요. 사유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제도는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다. 봐라, 여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자기 사유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서 공통의 공유재산이 됐고, 그것으로 능력 있는 자가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원시 공산주의의 모델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이 이데올로기는 공산주의, 그건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런 주장을 했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공산주의자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공산주의하고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상적으로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공산주의는 뭡니까? 공산주의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뺏은 거죠.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생산과 이 분배를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계획해가지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완전히 억압했어요.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국가가 다 하는 거예요. 자발적이지 않아요. 하기 싫어도 다 강압적으로 다 해야 되고, 여기 반대하는 사람 잡혀가 죽는 거지 뭐. 우리 공산주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이 땅에,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숨기고 지금 딴 얘기를 자꾸 해서 그렇지, 저는 알고 있죠. 그 자들이 궁극적으로 하려는 게 무슨 짓인지. 그래,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걸 공산주의라고 하는 자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정당화시키려고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갖다가 찾아낸 거예요. 여기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 나눔은 그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강요하지 않았어요. 다 어떻게 일어났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면은 마음에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사람들,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고 축복받으세요. 그럼 너무 좋아하죠. 아멘, 할렐루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나누어 주세요. 좋은 일에 쓰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많이 갖지 마세요. 그러면 얼굴이 다 빨개져가지고 고개를 팍. 그 다음부터 안 들어. 일본 여기서 안 들어요. 그러기 싫거든. 그러기 싫거든.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인간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해서 증거하고 성령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고 깨닫고 감동을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음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 거지. 이것을 누가 공산주의자처럼 강압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요 뭐가 변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기주의가 깨졌어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왜 불쌍해? 지옥 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해 주려고 했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제 지옥 갈 인생들이 불쌍한 거야. 내가 은혜 받으니까 불쌍해요. 다 불쌍하니까 전도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불쌍해져. 그다음 교회 안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항상 불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은 남이 꼴보기 싫어지는 게 아니라 다 불쌍해져요. 불쌍해져. 그래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속상해서 다투시면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 한 일주일 갔다 오시면은 굉장히 집안에 평화가 닥쳐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오면 딱 변하는 게 마음이 변하신대. 뭐 불쌍해요. 근데 불쌍해.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나가서 하루 종일 하는 남편이 불쌍해 보여요. 은혜가 없을 때는 꼴도 보기 싫고 그 당시에 술도 잡수시고 그러면 그런 게 막 그러는데 은혜를 받으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진짜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다 불쌍해 보여요. 근데 내가 조금 이렇게 인간적이게 나오면 화가 나요. 화가. 저런 놈 인간들이 다 있다. 화가 확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저런 쓸데할 데기 없는 소리나 하고 뒤에 가서 꿍땡이나 하고 화가 나다가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기도하면은 아유 저 사람도 어떡하나? 저 어떡하나? 하나님 앞에 불쌍해져. 불쌍해져.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불쌍해져. 안에 오니까 이 가난한 사람 다 불쌍해. 불쌍해.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 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누구 마음이 돼? 내 마음이. 내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되잖아요.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르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해 주셔서 외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도 어떻게 덩달아 다 불쌍해지는 거지. 불쌍해지니까 자발적으로 그냥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은혜를 못 받고 이 설교를 들으면 무진장 부담이 생기고 다음부터 수예배 안 가야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주보 꼭 봅니다. 본문을 봤어? 오늘 읽어봤더니 오늘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얘기네. 오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는 얘기네. 그날 안 가요. 그 설교가 부담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별해서 편식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식은 편식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편식하면 큰일 난다고. 저도 어렸을 때 편식하다 많이 혼났습니다. 네가 키 안 크는 이유는 편식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로 제가 콩나물을 잘 안 먹었어요. 콩나물을 안 먹어서 안 큰다. 콩나물 먹는 거 진짜 콩나물 먹으면 키 크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옛날에.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편식하지 말라는 얘기죠. 편식.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 잡수세요. 다 잡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움직이세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 내 돈을 어떻게 내가 이걸 공유하고 다 주고 그렇게 못해요. 집 팔고 이걸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다 드리잖아요. 막 땅, 재산, 집밖 다 드리고 막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수준이에요. 수준. 그게 신앙의 수준이에요. 은혜 받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은혜 받도록. 아멘도 안 하시는데 난 그런 은혜는 안 받으랍니다. 내 마음은 안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있다 어떻게 되는지 뒤에 설교 나와요. 변하셔야 돼. 변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라 하냐면 그 결과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욕심을 버리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걸 국가가 다 할 수 없어요. 국가가 어떻게 이 사회복지를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그걸 세금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다 하다가는 나라가 망해. 세금이 거덜나 가지고. 그럼 여러분 세금 많이 내셔야 돼요. 여러분 국가에다 자꾸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거 많이 해준다는 사람 찍어주잖아요. 그거 여러분에게 다 돌아와요. 부메랑이에요.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해요? 유럽 독일식, 스웨덴식 이런 사회복지를 우리나라도 하자 그러면 독일 사람도 스웨덴 사람이 여러분 소비세, 소득세 40%에서 45% 내요. 100만 원 월급쟁이가 40만 원, 45만 원 세금을 내기 때문에 대학이 공짜고 나이 들어서 국가에서 그 실버까지 해주는 거지. 그렇게 내지도 않고 우리나라 지금 18%밖에 안 내는데 내지도 않으면서 다 해달라는 뭘 해? 나 부도 나는 거예요. 국가 부도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근데도 우리는 어리석어서 뭐 애들 뭐 유치원 보내도 돈 준다면 또 가서 찍으니까 쟤도 준다는데 나는 어떻게 안 준다네. 나도 준다네. 이러다 보면 나라 망하는 거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국민이 똑똑해야 나라가 안 망하는데. 자, 하여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아마 이 모습은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루어진 적도 없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교회가 돼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천국 안 믿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그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아까 제가 뭘 주목하라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 말씀을 주목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말씀인데 신명기 15장은 희년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희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제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라 그랬죠. 안식년. 그래서 6년까지는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네가 해먹고 7년째 된 날은 밭을 놀리라 그랬어요. 네가 농사 짓지 말라 그랬죠. 왜? 그래야 동물들도 와서 먹고 땅 없는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예요. 안식년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 7년마다 한 번씩 하고 그 7년이 7번 7, 7이 49가 되고 50년째 되는 날을 나팔을 불어서 희년으로 정하라 그랬어요.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내가 누구에게 돈 꿔준 게 있잖아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줘야 돼요. 내가 누구를 노예로 삼았잖아요. 그 사람 노예에게 다 자유를 줘야 돼요. 어떻게 5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남의 땅을 내가 뭐 어떻게 저당 잡혀서 뺏었든지 샀든지 다 샀잖아요.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희년에는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누어줬던 땅 평등하던 시대로 돌아가야 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희년법을 주셨어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안 지켰습니다. 안식년도 안 지켰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 망할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7년에 10배를 곱해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안식년을 왜 안 지켰을까요? 희년하고 아까우니까. 내가 돈 꿔줬는데 왜 안 받아? 내 땅인데 왜 돌려줘? 내 노예인데 왜 이걸 공짜로 풀어줘? 손해보는데 똑같아요 우리하고 지금. 그러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이 7년이니까 곱하기 10년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식민 통치 받게 하고 욕심 부리는 거 다 뺏겼죠.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뭐가 있어요? 완전히 다 뺏겼지. 10년 동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신명기 15장 4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게 희년을 지켰으면 가난한 자가 없죠. 또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인간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살았으면 오늘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런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껴놔요. 자기 소유의 문제가 오면은 순종하지 않아요. 돈의 문제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설교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근심하여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버렸어요. 영생을 포기하고 그냥 그 돈 먹고 살다 지옥 갔어요. 이 땅에서. 그 말씀의 가르침이 그거 아니에요. 근심에서 돌아갔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돈이 많거든. 돈. 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때 예수님이 웃으시잖아요. 야 이놈아 무슨 계명을 다 지켜. 율법의 핵심이 뭔데? 이웃사랑인데. 네 돈을 갖고 하나도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네가 계명을 다 지켜? 우리한테 그럴 거야. 네가 무슨 신앙생활을 잘해?
예? 제가 교회도 오고 예배도 참석하고 다 했는데요. 야, 무슨 소리야? 네 재산 그거 하나님 뜻대로 썼어? 똑같아요. 똑같아.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근심해서 돌아가지 말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하여튼 여러분 자유예요. 그거는 자유.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신년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신년의 모습을 띤 새로운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새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내가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지금 신명기 4장 5절의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켰잖아. 이거 가난한 자가 얻게 되고 자기 소유를 나눔으로써 그 자체로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바로 신명기 15장에 약속한 새 언약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진짜로 이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달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표지가 나타난다. 오늘 말씀처럼. 그게 뭐냐면은 바로 자기의 벽을 깨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벽을 깨. 그게 꼭 돈의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돈은 가장 강력한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 대표적으로 나온 거예요. 자기라는 것을 깨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중에 교회론이 발전하면 바울 서신에 가면 이 사랑이 돈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고 낮게 여기고, 그죠? 낮게가 아니라 더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나타나죠. 이게 다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가 은혜 충만해져가지고 내 이기주의가 깨지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인격. 그게 인격이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요. 교회 와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성품과 인격이 그대로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뒤집어놔요. 하나님. 바꿔놔요. 새 사람으로. 그래서 이 제일 나눌 수 없는 돈까지도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가 지금 그 라이벌 공동체가 있습니다. 라이벌 공동체가 누구예요? 성전 공동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예요. 유대교. 그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자기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사람들, 의로운 백성들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냐? 이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 제사장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가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새로 태동한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이러한 모습을 띄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톰 라이트라고, 제가 늘 가끔 말하는데, 톰 라이트는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은 책을 제가 30여 권 신학책을 읽었는데, 이분의 그 사도행전 주석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부분을 주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한 공동체가 돈과 소유를 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 한 공동체가 돈을 가지고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이 어떤 공동체인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딴 거 볼 필요도 없어요. 돈 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면 드러나요. 초대교회는 이런 실천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공동체임을.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부활의 실제임을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내는 것도 꺼리는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꿈과 같은 일일 것이다. 자기 영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움을 보여줘요. 10분의 1. 자기 수입의 10분의 1, 11조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꺼려하는 그 영국 교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이 자기 재산을 다 드려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눴는데 자기 수입에 하나님 주신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톰 라이트는 그 무너지는 영국 교회
교회를 보면서 여러 주석에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일을 위해서 외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걸 깨닫는다면, 오늘 설교 듣고 깨달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단 10명만 있어도 영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10명만 모여서 제대로 헌금만 내도 교회가 하나씩 세워질 텐데,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10분의 1도 안 내기 때문에 영국 교회가 다 문 닫고 오늘날 런던에 2%밖에 기독교인이 없는, 거기다가 예수 믿는 나라가 다 무너져 2%도 없고, 목회자 후보생들, 유능한 목회자가 되려고 하던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자기 일로 돌아가서 목회자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교회가 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성도들이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만 했다면 10명이 교회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만 제대로 헌금을 해도 교회가 하나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것은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11조를 내지 않고 헌금을 안 내서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 짓고 밥 깔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래가지고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톰 나이트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요. 안타깝게 10명만 모여서 제대로 헌금을 해도 목회자를 한 명 정빙해가지고 교회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교우인데 10분의 1도 제대로 안 내가지고 계속 문 닫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제 친구가 공부하러 갔는데 교회에 가보니까는 영국인 교회 가보니까 할머니 몇 분하고 애들 몇 명밖에 없대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라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한테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설교를 해준다고 한번 내가 편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다 무너졌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입으로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이 진짜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진짜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는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아영교회 안에도 여러분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이기주의의 벽을 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로 더욱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서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다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이.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이제 바울이 소개하는 마케도니아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바울이 이제 3차 선교를 떠날 때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들이 떼거리가 없었어요. 굶주리고 막 이런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를 다니면서는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각 교회에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 얼마나 많아요. 지금 3,000명, 5,000명 뭐 소담 무리들이 예수 믿게 됐는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을 읽어보면은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굉장히 잘 사는 성도들이 많은데도 바울이 가서 부탁을 했는데도 왠지 모르게 이 헌금을 잘 하지 않아요. 제때 하지 않고 꺼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헌금을 내라고 굉장히 독촉을 합니다. 저는 헌금 내라는 설교 듣고 어렸을 때부터 은혜를 까먹었어요. 부흥사들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쳐가지고 돈 내면 뭐 10배로 갚아준다는 등 뭐 이런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는데 바울의 8장 9장을 읽고 헌금 내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 부자인데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케도니아 교회의 모범을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8장 1절로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의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야, 마케도니아 교회 갔더니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 극심한 가난이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많이 했다, 이게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예? 근데 맞지가 않아요, 상식적으로. 극심한 가난 때문에 헌금을 그들은 못했지만, 이러면 또 말이 되는데,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신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헌금을 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돈이 많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건 아무리 속이려고 거짓말해도 속일 수 없어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구제 헌금에 동참하도록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극심한 지금 환난도 당하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또 굉장히 가난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헌금을 넘치도록 했어요. 넘치도록. 예? 바울이 맨 처음엔 부담이 돼가지고 하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가난하니까 당신들은 조금만 해도 됩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강제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하여.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또 뭐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그러네, 돈 내라 그러네, 이런 얘기가, 은혜 그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이미 동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바울이 맨 처음에는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넌 가난하니까. 그랬더니 간절히,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어렵죠. 우리 하겠습니다. 간절히 원했다. 간절히 예? 우리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제 읽었겠죠.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들읍시다. 하나 더 하고 갑시다. 고린도서 9장 6절 9절에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며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 것. 가난한 자에게 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의가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있다네. 영원토록.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중요한 말을 많이 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농사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씨를 조금 뿌렸으면 조금밖에 안 나겠죠. 많이 뿌리면 많이 나겠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도우면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적게 아까워서 그러면 하나님도 너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죠.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까워서 억지로 하는 게, 하나님 누굴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하나님이 자꾸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니까 또 써. 하나님 더 넘치게 주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게 선순환이. 그러면서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이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의가, 그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느니라. 영원히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이 순종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성경 다 읽었잖아요. 일도 읽긴 읽었는데 연구를 안 했죠. 연구를. 자, 어떻게 했는지,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5장 25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여기 보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 고린도 교회가 아가야 교회거든요. 아가야 교회.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돈이 아까워서 안 내던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했다는 소리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가슴이 찔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기쁘게 헌금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헌금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방인들이 너희는 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것을 비췄다는 거예요. 복음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영적인 것을 비췄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역자들에게도 해요. 교역자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에게 영적으로 비췄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교역자들과 함께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기쁘게 했다. 기쁘게 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에는 소극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기쁘게 하나님의 좋은 일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는 이 예루살렘 교회 나눔의 삶을 소개한 후에 한 사람을 소개해요. 한 사람. 큰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콕 집어서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은 딱 대요. 그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 별명은 바나바. 우리는 그 사람 이름이 바나바인지 알고 있어요. 바나바 그러잖아요. 에? 근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별명이 바나바지. 바나바는 무슨 뜻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줬는데 어떤 사람인가 나타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주의자, 깍쟁이,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별명이 아니라 뭐예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아멘.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이제 콕 집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다 팔아가지고 그 값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고 그 다음부터 바나바는 뭐 했어요? 돈에 일절 관심 갖지 않고 남은 인생을 다 바울과 함께 전도했죠. 전도. 나중에 또 2차 때는 갈라져 갖고 따로 전도했고 복음 전하는 일에 살다 간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왜 이 한 사람을 딱 얘기했을까요? 예? 네, 좀 여러분에게 그 전도할 때 팁을 주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팁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이 작가들이 훌륭한 작가들이 하는 말이 모래시계처럼 글을 쓰라 그래요. 모래시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넓죠. 위는 중간 내려올 때 좁아졌다가 싹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모래시계 같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서론이나 앞에 얘기할 때 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앞에 제가 큰 얘기 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소유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큰 얘기도 감동적일 수도 있지만 큰 얘기는 그냥 이렇게 듣고 지나갈 확률이 많아요. 큰 얘기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의 어떤 거 감화시키거나 공감을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얘기를 앞에 했으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할 때는 작은 얘기, 한 사람의 이야기,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얘기. 그래야 그 사람이 딱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기자가 이제 글을 쓰는데 얼마 전 우리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많이 그 보트 피플이 돼가지고 지중해 배 타고 가서 이제 그 유럽으로 피신을 가잖아요. 가다가 이제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요. 어떤 이제 기자들이 글을 쓸 때 우리 보도도 듣잖아요. 보트 피플 배가 뒤집혀서 몇백 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좀 우리 마음에 그냥 안타까움만 들지. 뭐 별 비상은 잘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정말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아주 좀 냉담하게 보트 피플들을 좀 받아들이지 않고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잖아요. 문제도 또 있죠. 그 사람들에게 안 받아들이려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좀 그 받아들이게 하려고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기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시리아 난민들이 배 타고 가다 빠져가지고 몇백 명이 죽었습니다. 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에 집중을 했죠. 그게 뭐예요? 하나의 사진. 한 어린아이가 그 엄마 아빠 품에서 그 탈출하다가 죽어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가지고 물에 쓸려 내려온 그 아기 사진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감동시키고 유럽의 양심을 울리고 유럽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게 좀 힘들어도 받아들여줘야 되겠다 이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큰 얘기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얘기, 작은 이야기예요. 작은 이야기. 그래서 설교 이야기할 때도 우리 교육자들 제가 같이 이야기할 때도 설교를 할 때 큰 얘기만 하면은 별로 큰 감동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큰 얘기를 한 다음에는 예를 들어 우리 사랑합시다.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은 거기에 꽉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설교 내용은 다 잊어먹어도 뭐는 안 잊어먹냐면 예화는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예화를 제가 2번 하면은 저거 지난번에 들은 건데 절대로 아니죠 뭐 예화는. 예? 그래서 사람들의 감동을 주려면 스토리, 예? 한 사람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스토리, 작은 이야기. 오늘 누가가 얼마나 글을 잘 쓰냐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께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다 팔아서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냥 별로 감동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바나바라고는 구체적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탁 하잖아요. 바울은 또 어떻게 해요? 마케도니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복음에 대한 일반적이고 큰 얘기만 해가지고는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얘기하다가 누구 얘기를 해야 돼요? 내 얘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행복한 이야기를 딱 그 모래시계 거기다가 딱 크라이막스에다가 딱 집어넣어줘요. 예? 그래 앞에 이 큰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도 확 감동이 돼요. 여러분 전도하실 때 중요한 게 뭐 여러분의 예수 믿고 행복한 이야기. 여러분 글 쓸 때도 감동 주려면 신문 같은 데 글 좀 내세요. 그러면 이제 사랑합시다 그러면 이제 큰 글을 쓰다가 큰 이야기 하다가 딱 사랑을 실천한 한 사람, 우리 교회 누구? 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내세요. 감사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한 사람, 내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은 한 사람 있어요. 그분이 한 3년 전에 이 추수감사 헌금을 50만 원을 했습니다. 50만 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한 거예요. 제일 많이 했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장로님이 저 30만 원 적어냈는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 작정해서 적어내라는 교회 있어요. 목사님 잘못 읽어가지고 300만 원이라고 읽어가지고 집에 가서 고민을 하다가, 야, 하나님이 나에게 300만 원짜리 감사를 주셨는데 30만 원짜리 내 감사하려 했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회개하고 300만 원 했다는 설교를 했는데, 그게 바로 아까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 예?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다시 그 500만 원을 한 거였어요. 장문의 편지와 함께 저에게. 예?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10배 500만 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50만 원밖에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이 전주에 이미 500만 원 헌금했어요. 또 하나님 헌금했어요.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모래시계. 예? 감동이 오죠? 예?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이렇게 여러분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 믿고 행복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그 이야기를 모래시계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글을 쓸 때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 글을 쓰세요. 여러분 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아영교회에 바나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세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나눔의 실천과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죠? 자, 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권능으로 설교했다. 그래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얘기가 나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 거하고 가난한 이웃, 지금 사도들이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가난한 다 알아듣고 성도들이 가난한 이웃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으로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어떤 설교인지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죠. 성경을 뭐 얼마큼 써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루어서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수백 번 수십 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돈과 연관시켜서 설교한 내용들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 설교를 했겠죠. 그 설교를.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땅에 자꾸 돈 쌓고 모으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려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게 다 나온 거지 바깥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고 너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다 갖다 쌓아. 이게 그 말이잖아요. 이 말씀이.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쌓여야지 잠깐 있다 없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했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 비유를 하신 말이죠. 종말에 한쪽에는 양 염소떼가 있는데 이 염소떼는 엄청나게 책망받습니다. 왜? 이 반대로 했어요. 내가 가난할 때 감옥에 있을 때 배고플 때 줄일 때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께 그랬더니 니들 시대에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게 나를 안 돌본 거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옥불 가라 그래서 지옥불.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양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칭찬을 하세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창세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왔다. 내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똑같이 물어봅니다. 네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 작은 자들에게 네가 베푼 것이 바로 나에게 베푼 거다.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것, 작은 자들에게 베푼 것이 나에게 베푼 거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작은 자들을 섬긴 자들은 천국에 가지만 자기만 원해서 욕심을 부리고 다 쓴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이 말씀의 문맥 속에서 보면 그럼 구원은 행위로 받나요?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참 믿음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참 믿음이 바로 이런 거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아무리 많이 도와줘서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이런 설교들을 했을 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 받기 전에는 이거 내가 이 땅에서 이 돈 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즐기다가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기적으로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깨달은 거죠. 우리 땅, 이 세상이 삶이 이 땅 영원이 아니라 이건 잠깐이고 잠시 잠깐이면 부활해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욕심 부리고 내 돈 갖고 나만 먹고 살면 천당에도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혹시 어떻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상급이.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들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정말 미래, 여러분 노후만 미래가 아니에요. 노후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미래가 있어요.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이 설교가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가치가 변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완전히 가치관이 변했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돈, 권력, 출세, 지식, 명예를 전부 똥으로 여겼어요. 그 전까지는 그게 금덩어리로 보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천국의 영광을 보니까 다 똥만도 못한 거예요. 그것들은 똥 끌어안고 사는 거야. 똥 이걸 끌어안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주 예수를 위해서 평생 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이 이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큰 은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오늘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확고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바나바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처럼 마케도니아 교인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아현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여기 화면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하나씩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현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 권능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시키셔서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의 부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갖고 이 땅의 것들에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주님이 주신 것들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다 사용하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영교회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영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성도 간의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 야박한 세상 속에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220